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나눕시다.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얼굴이 별로 기쁨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불편한 것 같은데요. PPT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 하면은 여러분 웬만한 남자들은 다 알 겁니다. 이 미국의 프로복서인데요. 가장 중량급인 헤비급 챔피언을 겪은 그러한 경험한 선수입니다. 1949년 1월 12일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고향은 텍사스입니다. 이분이 1968년에 올림픽 금메달을 딴 아마추어 권투 선수로서 명성을 날리자 그는 프로로 데뷔해가지고 상대방을 거의 3회 안에 다 노가웃시키는 그러한 해머펀치로 유명한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키가 자그마치 192cm이고 몸무게가 110kg 정도 이상 나가는 그런 극으로서 당대의 헤비급을 평정했던 그러한 주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1973년 챔피언이 되었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는 자기 주목을 과신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고 그리고 난폭하고 성격 고약한 그러한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였기에 그의 챔피언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쏘라고 하는 선수 있었죠.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에게 결국은 비참하게 큐어포를 당하고 그는 챔피언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낙심해서 절망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그의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서 그는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으로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본격적으로 그는 권투 선수가 아닌 이제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면서 텍사스 그 휴턴 거리를 이제 배회하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고 불량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센터를 짓고 그래서 그 불량 청소년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교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전도를 하는 그리고 그의 선교 활동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암흑에서 방황하던 그가 빛의 전도사로서 이제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선교 활동하면서 재정이 어려워지자 그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앞으로 제가 일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1977년 은퇴해서 1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1987년 39살의 나이에 그는 재기하겠다고 시합에 나섭니다. 그로부터 더 몇 년 지나서 권투 선수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할아버지나 다름없는 46살 나이에 그는 세계 최고령의 챔피언이 됩니다. 그가 지기에 성공해서 많은 돈을 많은 명성을 함께 거머쥐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는 소약합니다. 이제는 내가 남은 인생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과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불량 청소년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올해 3월 21일 날 7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가치관을 바꾸게 했을까요? 바로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그 지난날에 어두웠던 그런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많은 불량 청소년들, 마약 중독자들, 그 다음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얻도록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부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부활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중심 교리입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 교리이고 또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이고 초대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사도의 중심 메시지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그 써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구원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보내신 자, 구원받도록 보내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는 것이다?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시 살리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부활이 교리이고 부활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막연하게 부활을 믿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나도 부활할 것이며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공로 없이 의롭게 된 것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의 설교를 하셨고 부활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랬어요. 엠마오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약 서북쪽으로 25리, 오늘 25리면 여러분 얼마나 된 거리입니까? 심리가 4km니까 10km 되는 거리입니다. 10km.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10km 그러면 여기서 여수공항 정도나 될까요? 거기 아마 직선거리로 한 10km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튼 이 엠마오로 가는데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따뜻한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마을로 갑니다. 왜 엠마오 마을로 갔을까요? 예, 정답입니다. 지그집이니까 간 겁니다. 예, 완전히 이거 완전 그 전라도 버전으로 지그집이니까 갔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갔습니까? 제자? 예. 18절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이 갔는데 이 글로바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지금 여기에 분명히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랬으니까 복수예요. 글로바가
남자라면 그의 아내와 갔을 확률이 많고 글로바가 여자라면 그의 남편하고 갔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죽었고 이제 나머지 11명 중에서 글로바가 있나요? 글로바도 없고 크루바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전도대를 세워가지고 둘씩 마을에 보냈는데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70명 제자 중에 속한 그런 제자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집으로 지금 엠마오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는데 그럼 예루살렘에서 왜 자기 집으로 갔을까요? 실망해서 그냥 여러분의 그냥 주신 성분에 따라서 그냥 무작위로 말하세요. 뭐 답이 따로 없어요. 왜 도대체 엠마오로 갔을까요? 자기 집으로 갔을까요? 이 어려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저 자신이 지금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 답을 지금 안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으니까요. 군주가 안 돼서 예수님이 맥없이 죽어버려서 십자가에 그냥 맥없이 죽어서 실망해서 낙심해서 이제 볼장 다 봤으니 가자.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기 마을이었던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갔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의 현장을 지금 이탈한 겁니다. 어디 현장을 이탈했다고요? 믿음의 현장입니다. 무슨 근거로 믿음의 현장이라고 그러냐? 오늘 13절 보면은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모든 사단의 그 모든 해방을 다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날, 그 은혜로운 그날에 이 자리를 지금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교제의 장소, 만남의 장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장소를 지금 떠나서 엠마오로 갔다라고 한 것은 믿음의 현장을 떠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도 했고 예수님과 함께 떡도 마시고 떡도 먹고 같이 교제했던 그러한 제자인데 오늘 그날에 부활하시는 그날에 이들은 마리아라든가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빈 무덤 확인한 소식도 들었어요. 그 모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경계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관주의, 회피주의, 도피주의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금 떠났다라고 한 것은 믿음의 현장에서 떠났다라고 한 것은 신앙의 지금의 그 자리에서 지금 그는 도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이 믿음의 현장을 떠나가지고 결국은 엠마오로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원인을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직접 양육을 받았고 직접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몸이 지금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내가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동행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니 주님이 같이 동행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지금 이제 부활한 날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전한 것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여겨져,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하는 바와 같은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예수는 보지 못했다라고 전한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걸 보고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거북스러운 말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어요. 믿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영광 이것을 자세히 풀어줬습니다. 자세히 풀어줬어요. 자, 자세히 풀어줬는데 예수님 알아봤어요? 아니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구약의 예언서, 구약의 선지자의 그런 예언을 통해서 다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선지자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는데 이 믿지 못해서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이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믿음의 현장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작년에 장로교 어느 측, 제가 이러면 안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순천에 가장 많은 그 교파인데요. 작년에 7만 6천 명이 떠났답니다. 한 교단에서 7만 6천 명. 여러분 우리 순천의 인구가 여러분 약 27, 8만 되는데요. 27, 8만 중에서 7만 명이 떠났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약 7만 명이 떠났대요. 그것이 기독교 전체가 아니고 한 교단의 어느 장로교 통합측 이렇게 떠났대요. 믿음의 현장을 떠납니다. 왜 떠날까? 여기서 보면은 슬픈 기색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17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이 고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그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망, 자기들의 기대치가 무너진 실망,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메시아가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그러한 실망,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그 믿음의 현장을 떠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믿음의 현장에 있는지, 사명의 현장에 있는지, 순종의 현장에 있는지, 섬김의 현장에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현장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 부활의 주님이 계신지,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어떤 영향력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어떤 가치의 변화가 있는지, 삶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동행해도 알아보지 못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고 심지어 말씀을 풀어줬지만 아직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더디 믿음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비로소 3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니, 떡 먹기 전에는 무슨 기력이 없었나? 떡 먹기 전에는 당이 떨어졌나? 떡 먹기 전에는 잠시 시각 장애가 있었나? 왜 떡을 떼어 주시니 눈이 밝아졌냐 이거예요. 떡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축사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벳세다 광야에서 하실 때 주님이 축사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축사했단 말이 있어요. 축사하시고 떡을,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오늘 여기서도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시니,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볼 때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에 비로소 눈이 열렸다 이거예요. 소경인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눈은 육신의 눈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밝아진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내 육체의 눈도 물론 뜨고 있는 걸 감사히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들은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했다? 뜨겁지 않았느냐? 뜨겁지 않았느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거웠다 그랬습니다. 뜨거웠다. 여기서 이 뜨거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할까요?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얘기죠.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얘기죠. 깨닫게 하셨다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이 너무너무 냉랭해요. 너무너무 냉랭해서 현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수수방관해요. 회피해요. 도피해요. 믿음의 현장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침묵하고, 그리고 내가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도피합니다. 저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하지만 그것은 자기 합리화일 뿐이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천국의 소망이 뜨겁다면
결코 그 섬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서 방관하거나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워서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근심의 눈으로, 슬픔의 눈으로 지금 고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터벅터벅 옮기고 있는 이들,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비로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줄 때에 눈이 열렸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의 부재 속에서 현장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아침에 예루살렘에서 현장을 이탈한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은 사명자가 군대에서 이탈하면 탈영이라고 해요. 탈영. 물론 여기다 탈영이라고 붙일 수는 없지만 믿음의 현장에서 이탈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이 거리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들은 아예 예루살렘 주님의 부활의 그 장소에서 이탈해가지고 등을 돌려가지고 엠마오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곁에 있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풀어주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마치 남의 얘기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가 바로 신령한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은 자기들의 허물과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을 보는 눈만 뜨게 된 거예요. 오늘 신령한 눈, 믿음의 눈,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 한 작은 자를 통해서,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그러한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 오늘 또 예배 끝나면 여러분 먹으러 갈 거죠? 만난 거 많이 해놨는데 그냥 갈 거예요? 그건 선택의 자유인데, 음식을 주님과 함께 먹었다는 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신령한 눈이 밝아지며 신령한 마음이 열려짐을 믿습니다. 그들에서 그들의 밝은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웠던 것,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마음이 감동받았다는 것이고, 깨달음이 왔다는 것이고, 성령이 임재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냉랭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수님을 봤던, 예수님을 알아봤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로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그들이 누워있었거나 자빠져 있었다는 얘기 아니고 방향을 좀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누가 있어요?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두 사람도 거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가면서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 떡을 때에 주님을 알아봤던 것,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
그러니까 계시한 자신의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신 것,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였다,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고난주간, 전도주간이니까 어제 이제 오후에 공원에 갔는데요. 공원에 갔더니 저를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연양동에 사니까 알아본 사람도 있겠는데, 목사님이 전도 현장에 나왔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요. 근데 반갑게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어느 모 권사님을 또 이렇게 안부를 묻더라고요. 근데 여기 설교 시간이라 궁금하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권사님 잘 계신다고. 아마 그 권사님에게 뭐 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어제 이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약 한 30명 정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부활의 새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주님은 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그 뜨거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한 것은 그 심령의 새로운 결단입니다. 행동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멘 100번을 한들 행동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봤던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계시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러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에게 이를 말하였다라고 3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건 뭐겠습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예수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였다라고 한 것은 증거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증언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개인적인 실패나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의 상처와 또한 그러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결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현장을 이탈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히 병든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목격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부활의 현장이요, 성교의 현장이요, 사명의 현장이다. 아멘. 두 제자 돌아와서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대로 본바로 사실 그대로 증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고백합시다. 신령한 눈이 열렸습니다. 냉랭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